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여러분을 만나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 군인들이 파리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 중에는 일본군에게 너무 학대와 고문을 당해서 기억이 안 나는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군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억상실증에 걸려도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서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억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수십 명의 군인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그들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부모를 찾아줄 수도 가족을 향해서 갈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민하던 프랑스 정부가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파리의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서 그곳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 프랑스의 군대를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들이 있는 부모님들을 다 초청해서 이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관중에 있고 이제 무대에 한 군사 한 사람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군인은 제자리에 와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자기의 몸의 특징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를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저를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고, 또 기억상실증 걸린 군인이 올라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특징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한 사람씩 나와 자기를 어필하고 내려가고, 어필하고 내려가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순간 그 청중에 있던 부모님들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 젊은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비참함을 느끼고, 또한 그 젊은이들이 받은 고난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또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세상에 이런 슬픈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이 파리의 프랑스의 군인,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이 군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른 채 부귀영화를 구하고 소원을 구하면서 그렇게 방향 없는, 갈 곳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우리가 누군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머리로 잊어버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지 못할 때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길을 환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나는 누구인지, 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인들, 자신의 민족을 구하려다가 애굽 병사를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자로 미디안 강에 와서 이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고 있고, 그의 양이 아닌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광야 서쪽 호렙산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사는 곳은 미디안 광야인데, 그곳에서 호렙산을 가려면은 이제 서쪽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쪽, 호렙산 서쪽이라는 것은 이제 애국과의 경계가 있는, 그가 갈래야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이 양을 치고 그 호렙산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제 베테랑 양치는 목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을 치되 그의 마음을 다해서
그의 최선을 다해서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가 갈 수 있는 그 서쪽의 끝까지 그 애굽의 경계선까지 가서 그 양들의 물을 주고 풀을 먹이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모세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somebody, 특별한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모습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그 모세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모세가 양을 치되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 양을 사랑하고 양떼들을 부지런히 먹이는 이제 목동으로 그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예전에 가졌던 그런 비전, 민족을 구원하든지 아니면 애국과 싸우든지 이런 꿈을 다 잊어버린 채 능력도 없이 힘도 없이 그냥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삶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제는, 예전에는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 라는 썸바디였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셔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모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데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목동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하면 양들에게 물과 또한 풀을 잘 먹일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이 양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고, 햇볕이 너무 내리쬐면 이 양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먹여야 되는지, 가을에는 어디서 풀이 좋고 겨울에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일상을 최선을 다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아카시아 종류로 그냥 가시가 많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덤불 같이 아주 마르고 가시가 있어서 그냥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가 호렙산으로 가서 이 양을 치는데, 그 호렙산은 다른 곳보다 더 이 가시 덤불 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막에 내리쬐는 그 햇빛으로 인해서 이 가시 덤불의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것이 불로 인해서 그냥 몇 초간 확 불이 붙고 잿더미가 되어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모세도 그렇게 불이 붙고 또 한순간 없어지는 가시 덤불 나무에 그런 관심이 없을 텐데, 이제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 어느 장면 하나, 작은 것 하나 소중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그 민감한, 영적인 민감한 마음이 이 모세에게 생겨서 이제 가시덤불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모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민감함을 이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 가시 덤불 나무에 붙은 그 불, 그런데 그 나무가 꺼지지 않는 것들을 이제 신기하게 여기서 그곳에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몇 번씩 부르실까요? 성경에는 보통 2번씩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름을 2번 부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뭐 표정을 보니까는 한 10분은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나머지 분들은 뭐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늘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을 했을까요? 예,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양치는 그 전문가는 또 성경에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양을 치고, 형들은 그냥 농땡이 칠 때 그 다윗은 양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쳤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때로는 사자가 오고 때로는 곰이 와서 자신의 양의 새끼를 데리고 갔을 때 그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사자의 입을 벌리기도 하고 곰의 손에서 양을 건져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그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양을 언제 쳐봤겠습니까? 목동 생활을 해봤겠습니까? 그 애굽 왕궁에서 그 왕자의 훈련을 받았지 이 양을 치는 훈련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치는 그 법을 배우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곰이 나타나고 때로는 사자가 나타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추위 속에서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오늘 신을 신고 오셨죠? 보니까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을 신고 오셨죠, 오늘?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신고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나가서 정교인 축구대회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신발로 축구하실 분이 없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신발 다 벗고 가십시오 하면은 신발 벗고 가실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이 신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것에 맞춰서 신을 신는 것이죠. 내 위주로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또 어디를 갈 건지에 따라서 이 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한 것은 이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에게 너는 이제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모세는 자신의 신을 신고 80세가 된 지금까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멈춰서고 싶은 대로 멈추고 그 모세의 자신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한 것은 이제 너의 주인은 나다.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가라는 대로, 내가 멈추라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너는 이제 행하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11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 되기에는 너무 늙고 아무 보잘것 없는 이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는 누구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름 석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여러분들, 모세가 모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가 모세답게 살 수 있는 모세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답게 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때로는 왕궁에 사는 모세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또한 광야를 통해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노바디가 썸바디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심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노예로 그냥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지는 그런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잿더미로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불태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7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죠. 고통이 있으셨죠. 여러분들 미국 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정말 고통을 느끼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셨을까요? 안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을 때 부르짖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면서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듣고 계셨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나다나엘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을 알고 계셨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알물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같이, 아내가 남편을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지 않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또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고통을 함께 치유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쁠 때 더 기뻐하신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느 세상에 어떤 존재가 우리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간 후에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내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옷 하나만 입고 계신 분 계세요? 신발 하나 갖고 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신발을 샀겠습니까? 옷을 만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은 우리 보는 이 옷이 낡지 않는다,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모세가 40년 삶을, 광야 생활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았어요? 이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자기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혈기왕성한 자기를, 혈기를 낮추시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를
이제는 양을 잘 돌보고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곽희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명문대를 나와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정말 많은 인기가 있는 그런 명문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원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루는 집에 갔더니 이 딸과 아내가 어떤 책을 보면서 눈물을 그냥 철철 흘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선교사님이 달려가서 왜 우냐고 딸에게 물어보니까 이 엄마가 딸에게 어떤 책을 읽어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케냐의 쓰레기 더미에 사는 그 소녀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어떻게 하루를 살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그곳에 자서전같이 그림책으로 써놓은 그 책을 읽다가 이 딸과 엄마가 그냥 너무 케냐에 사는 그 소녀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 사는 소녀 때문에 그냥 펑펑 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곽희문 선교사님은 아내와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케냐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사는 그 소녀를 내가 도와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케냐의 아프리카를 돕는 기독교 NGO 단체가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이제 묻고 만나다 보니까 그가 생전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 생활이 처음이라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의 목표는 바로 그 케냐에 있는 소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케냐의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 소녀를 돕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주 학원이 잘 되고 자기가 자기를 비울 수 없어서 처음에는 그냥 후원금을 NGO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내도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케냐로 선교사로 가기로 하고 그 아내가 선교사님이 하는 학원을 맡아서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이 온 가족이 다 그곳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아내와 딸도 이 선교사님을 따라서 케냐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이 케냐로 선교를 간다니까 주변 사람이 비웃으면서 아니 교회에 나간 지 얼마 되고 기도도 잘못하고 성경도 잘못하는 자네가 어떻게 케냐에서 선교를 할 수 있냐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케냐에 가고 또 우리 가족들이 케냐에 가서 그 어린 심령들을 도와야 되는데 제가 정말 이 선교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선교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하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라고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이제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멀리 떨어진 하늘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처를 받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그 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지금도 여러분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모세를 모세로 만드신 것 같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답게 만드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노바디에서 썸바디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시 덤불과 같은, 불이 붙으면 금방 잿더미로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불태울 수 없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난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바디가 아닌 썸바디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